오늘부터 식사 후에 교인들 집에 가지 마시고 12월 첫 안식일 강남 지역 찬양 발표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서울상류고등학교 장례에서인데요.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찬양 발표를 하시고 오늘부터 4주 동안 연습을 해서 식사 후에 1시에 모여서 노래 연습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이번 미국의 샌디 허리케인 그 뉴스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문에 2012라는 영화 대략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뉴욕시가 물바다가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진이 있고 일어나고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2012년 12월 21일 그거는 뭐냐면 그 인카의 문명의 그 달력 마지막 그 달력이 2012년 20일까지 돼 있어서 예수님이 아마 그때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2010이라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자신이 주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 보면 가이사가 누군가? 가이사. 가이사라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가이우스 줄리어스라는 그러한 시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 가이우스 이름을 갖고 그 가계가 이어져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 황제를 가이사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황제를 지칭할 때 쓰는 그러한 대명사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라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이 세상의 임금을 대표한 것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말은 세금을 내야 될 것은 세금을 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헌금인데 그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럼 우리가 왜 세금을 냅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요새 대통령 후보들이 계속 복지, 무상교육, 지금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등록금,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또 이런저런 뭐 복지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인심 쓰기는 참 좋지요. 근데 자기 돈 가지고 인심 쓰라면 아마 그렇게 안 쓸 것입니다. 근데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리스가 바로 그렇게 복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 한다 해서 사실 좋아할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쪽박 차고 사는 그러한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뭐냐?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수입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탈북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몇몇 사람들이 그 어떤 중국에서 온 청년 집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중국에서 온 청년 것에 것이 기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이제 기타 동아리 이제 좀 활동을 좀 했어서 기타 보니까 이제 반가워가지고 이 기타 누구 거냐 했더니 집주인 거라고 그러냐고 한번 좀 줘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타를 이제 좀 쳐봤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한쪽에다가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 뭐라냐면 사모님 기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타 사모님 가지시라고.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것인데 그걸 가지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사상은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오직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누구 겁니까?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집주인 것입니다. 그럼 남의 것을 그냥 준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의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예부인의 글에 보면 청지기 104쪽에 목사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부과된 엄숙한 책임이 이상하게도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기는 좋아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특별히 정직한 11조를 드림에 관하여 교훈해야 할 큰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면 바로 이 목사의 책임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11조를 창고에 드리도록 가르치도록 노력하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의 일부분이다. 새 신자들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치는 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빛을 받아야 한다. 11조를 바치라는 명령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그것을 무시할 만한 아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 관하여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보고 이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와 봉사에 있어서 청지기에 대한 문제는 크고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그리고 끊임없이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만물에 대한 소유권,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들이 청지기 직분에 관한 원칙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내포되어 있다. 청지기 직위의 원칙들은 물질적인 것들에 관계되는 한편 그 이상의 신령한 특성이 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뭘까요?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신흥국 나라들의 인기 직종이 뭐냐면 집사랍니다. 집사. 네? 유럽의 이 부자들이 예를 들면은 베트남의 뭐 하롱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런 그 관광지, 맛있는 그런 바닷가, 거기에 집을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철만 되면 거기 와서 즐기고, 보통 유럽은 휴가가 깁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휴가가 39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여름만 되면은 다 떠나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어디 교회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을 좀 만나려 하면 또 목사님들은 다 휴가 떠나고, 그래서 언제 옵니까 하면 독일 갔다가 어디 갔다가 오려면은 아마 한 달 이상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39일 휴가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그렇게 즐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가 인기가 많대요. 1년에 수입이 1억 한 6천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돈을 많이 주나 봐요. 바로 이 집사가 뭐냐면 청직입니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뭡니까? 잘 보관하고 지키고, 그래서 주인이 쓰겠다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그러한 직분이 집사인데, 바로 그 집사가 교회에서는 뭐냐면 청직입니다. 제가 이 말 한 것이 장로는 제한할 말은 아니고, 그 집사의 말은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의 집사를 말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뭔가면 청직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의 보혈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구속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속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이 보혈피로 사신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포함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최근에 교회에서나 또 일반 사회에서는 뭘 강조를 많이 하냐면 리더십에 대하여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리더십은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십보다는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청지기. 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자의 직분. 그래서 오직 이 교회에서의 리더는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상을 갖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진실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청지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청지기 78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만일 주께서 그대에게 제물로 축복하셨거든 그것을 그대의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대에게 위탁하신 것으로 여기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에 진실되고 정직하라. 그대가 서양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후에 그대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그대의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되지 않게 하라. 교회에 흑암이 덮이는 것은 이 명백하게 계시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기 때문이다. 자, 이 성경에 보면 11조에 관한 겉면에 말씀 말라기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잘 아는 그러한 성경절을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조상들과 똑같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난 적이 있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한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냐? 봐라, 너희들은 내 물건을 강도질하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게서 강도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 너희는 수학을 하고서도 내게 11조를 규정대로 바치지 않았고 희생 제물 중에서도 제사장의 몫을 제대로 떼어놓지 않았다. 너희 백성 모두가 내게서 강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에게 무서운 저주가 따르고 있다. 너희는 수확한 다음에 11조를 정확하게 나의 성전에 가져다 바쳐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양식이 모자랄까 봐 염려하지 말아라. 내 말을 꼭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혹시 바치고 나면 모자랄까봐 염려하지 말라. 내 말이 꼭 믿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요새 경제 관의 뉴스를 들어보면 참 기승술합니다. 하우스 포, 집은 갖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 우리나라에 60만 가구가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집은 있을 때 내 돈이 아닌 빈 껍데기 집, 그걸 이야기는 뭐냐면 깡통 아파트. 깡통 아파트. 빈 껍데기만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빌려서 집을 사왔는데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돈이 없어요. 다 남의 돈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지금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동창 중에 토지 감정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15년 되면 지금의 부동산 값보다 더 떨어진다.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깡통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국가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마 2, 3년 내에 우리가 혹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이 좀씩 좋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염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제 집사람하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가 성남 태평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애인 있느냐, 목회 나가기 전에 애인을 만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그 3명하고 같이 이제 졸업고사를 마치고 같이 과자를 먹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그 성남태평교회 목사님, 지난번에 박강수 목사님 오셨죠? 그 목사님 저하고 같은 학번입니다. 8회학번인데 그 목사님 성남태평교회 초대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기숙사에다가 성남태평교회 일어나가시겠는데 마음 있는 사람 찾아오라, 그렇게 광고를 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누구냐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같이 앉아있는 또 다른 두 친구들도 또 되게 희한하게 또 제 집사람하고 연결돼서 옛날에 뭐 청주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평, 현리 거기에서 교편생활 했는데 거기에서도 안다고. 그래서 다들 3명 다 희한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태평교에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기 아가씨 있다고 해서 내가 찾아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한데 어떻게 또 저를 그 교회로 발령됐어요. 제가 총각인데 대부분 인턴 나오면은 어디로 발령되냐면 목사님 밑에서 수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를 그 교회로 또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 처음에 가니까 교인들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교회가 한 80평 된 교회에 전세로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남 중학교에서 등교 나올 때에 한 장로님의 부인이 유언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의 땅이 있는데 이것을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등교 나간 교회에다가 바친다. 그렇게 85년대에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88년도에 이제 갔는데 집사람들이, 교인들이 저보고 그 양 아들이 그 유언대로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줬다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계 기도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안식일 날
그 전에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왔는데 돈 내놓으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시라고. 나중에 그러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계 기도주일 때 열심히 거기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충계 기도주일 마치는 안식일. 제가 이제 침례반 공부를 시키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오면 뭘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 사람이 땅을 팔고 3천만 원을 줬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건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 헌금을 이제 목회자니까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액수를 좀 돈도 없으면서 배짱으로 크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집사람이 퇴직을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사모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그 당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제 월급은 25만 원이었고 제 집사람의 월급은 50만 원이 넘었어요. 2배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건축공을 하겠다고 헌금을 그 퇴직금 받아 그냥 넣어버렸어요. 근데 넣고 나서 이제 또 이제 11금을 내야 되는데 퇴직금에 대한 11금을 내면은 돈이 얼마 남았냐고 5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둘이 이제 어떻게 할까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집사람은 제가 월급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 가지고 내가 살림하기 어렵다 하면서 저보고 다 알아서 살림을 하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육체 돈을 이제 안 만지겠다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만 제가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25만 원 월급을 받는 것 중에 퇴직금 20만 원을 주면 이제 5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이 돈 20만 원을 11금으로 드리자. 그래서 드렸습니다. 사실 쌀도 바닥이 나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찬들도 냉장고에 이제 비어가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렇게 다 드리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제가 거기 1년 가까이 있었는데도 저희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한 집사님이 시골에 친정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 집에 들러가지고 뭘 가져오냐면 그 오이 한 보따리 또 뭐 보따리를 해가지고 잔뜩 반찬 종류를 몇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다 못 먹으니까 다 해보고 먹으라고 다 주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으니까 처갓집에서 전화 오기를 야, 쌀 한 마리 보냈으니까 쌀 찾아가라. 근데 제 집 바로 앞에가 대성 화물집이었어요. 바로 이 건너편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쌀 한 가방을 보내왔어요. 한 달 동안 지냈는데 돈이 5만 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 했습니다. 시험하라. 다른 것은 하나님께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시험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베풀 것을 또 베풀어야 됩니다.
잠언 11장 25, 24, 25절에 현대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색하지 않고 베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남주기 아까워하면 쪽박 차기 십상이다. 덕이 있어야 복을 받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배고플 일이 없다. 남을 도와준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뭘 찬다고요? 네, 성경에 분명히 말한 겁니다. 쪽박 찬다고. 쪽박 이게 뭡니까? 네? 깨어진 바가지. 네? 그거 차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차고 다니는 거예요? 거지. 네. 거지를 도와주기를 싫어하면 결국은 자기가 거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11조와 헌물을 주께 드림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에 주께서 들려주시려는 기회를 이 세상이 듣도록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활짝 어떻게요? 열린다. 복음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직성에 대한 결핍, 청지기 309쪽에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존재하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속이는 것과 탐욕이다. 제가 이러한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사실 돈 내라는 소리 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 청지기 기별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가 그냥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때에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냥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고이면 고일수록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줄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무엇을 느끼냐면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학생들 위하여 글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복은 가장 큰 행복을 갖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봉사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 중에 제일 첫 번째 꼽는 것이 봉사였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기쁨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나눠줄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딸 바로 우리가 나눠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영혼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하늘에 들어갈 때에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부동산은 이제 조만간에 다 썩어지고 다 죄가 되어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멸류관의 별을 달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여서 삶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